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되고 부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하다가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고 다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동을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40년 동안을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지난날 하나님을 원망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됐고 다시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큰 소리로 울면서 이제 아침 일찍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도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었을 텐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는 가나안에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을 뉘우쳤다는 표시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겠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거죠.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전염병으로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유보하셨는데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정복하러 들어가겠다고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말립니다.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거두셨는데 그런 일을 너희가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 41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불복종하는 것임을 재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렇게 42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은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류한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배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을 공격하러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참패를 당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쳐오는 그런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올라가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올라갔어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패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곧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올라가기를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바꾸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올라가지 않았다가 호르마에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불순종과 불신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집,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없이 승리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불신앙의 행군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반면교사로 생각하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분명히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 후렴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듯이 불신의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교훈을 이런 환난 가운데서 얻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 속에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정목.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말씀 아시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믿고 순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의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복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죽을 것이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리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서 돌이켜 회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불순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전쟁에 패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 분명한 교훈, 믿음과 순종이 축복의 길이고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믿고 순종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